예, 우리 자랑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건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익은 뼈가 고개를 숙입니다. 더 많이 숙이는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긴급구제연금에 동참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긴급구제연금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구제연금을 받는 분에게 우리가 드린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받는 분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사용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꼭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직분과 사역을 맡아 어떻게 낙심 안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남성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파리해져가는,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살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꿈에서 깨어난 남성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날마다 바위를 밀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볼 때마다 밀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밀었어요. 날마다 밀었습니다. 2년째가 되었을 때 남성은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바위를 밀라 했지 언제 움직이라 했느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때, 야, 너 가서 거울 앞에 가봐. 거울 앞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파리하고 쇠약해졌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몸짱 남성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네, 또 들으신 분들이 많고 저도 예전에 이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또 곱씹을 때마다, 야, 정말 중요한 진리다. 바위를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위를 미는 일은 나의 일이에요. 왜 사람이 낙심할까? 바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밀기만 하면 되는데 바위를 내가 움직이려고 미는데 안 움직이니까 낙심하는 거죠. 바위를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는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주신 사명이 뭐냐? 밀기만 하라는 거. 그 끄떡없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야, 너 밀어.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 남성분을 설교하시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자괴감이 들까요? 왜 스스로 괴로울까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설교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막 교회가 막 분위기가 들썩거리고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설교하는 목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죠?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이 남성처럼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설교해서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달라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 말씀하세요? 야, 내가 설교하라 그랬지 언제 너 보고 변화시키라 그랬냐? 네.
바위 밀라 그랬지. 그 바위를 움직이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너 이제 목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거울 봐봐. 거울 가서 보니까요, 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예수님 닮은 목사가 그 거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성도 목사님도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죠. 도대체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직분 맡아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낙심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한 번도 낙심 안 하신 분들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낙심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낙심할까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낙심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누가 가장 많이 낙심하느냐? 열심히 하는 사람, 마음을 쏟는 사람, 매일마다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이 낙심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도 없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낙심하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찾아와요.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요, 낙심될 상황이 많았습니다. 바울도에 보니까 낙심될 상황이 많았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네, 아멘. 이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낙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낙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볼 때 바울이 낙심할 상황 크게 5가지를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첫째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 뭐예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생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그죠? 심한 고난.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는 여행 중에 배가 그죠? 뒤집혀서 파선해서 죽을 뻔하고, 수많은 동족의 위험, 배신, 뭐 이런 수많은 위험 속에서 아주 힘에 겹도록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또는 이런 육신의 병이 있을까? 또 왜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심한 상처를 받을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린도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바울이요, 얼마나 이 구약의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어내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완고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고 완고한 유대인들을 볼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방이 둘러싸여 꽉 막혀 있다는 거죠. 답답하다, 박해를 받는다, 오히려 정말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는데 거꾸로 뜸을 당한다. 이 수많은 고난과 괴로움과 그냥 첩첩이 쌓여오는 그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얼마나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네 번째로 고린도서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너무 잘 써요. 이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 바울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렇게 필체가 뛰어나고 논리가 뛰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다니, 야, 바울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바울이 와보니, 고린도에 와보니까 바울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몸 보니까 몸이 왜소하고 병약하고 볼품 없고, 거기에다가 또 바울을 보니까 말 주변은 시원치 않고. 여러분, 고린도 어떤 도시입니까? 수사학, 설득력, 변증학, 철학 뛰어난 도시잖아요. 말빨이 센 도시예요. 말빨이 센 도시 갔는데 바울이 말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유, 바울 편지는 잘 쓰는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볼품도 없고 말도 시원치 않고, 수군거리고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그런 걸 바울이 들을 때 모르면 모르는데, 그런 걸 들으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낙심되고 힘이 빠지겠습니까? 다섯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오해와 모함이죠. 바울이 절대 교활하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누군 것을 더러운 이득으로 취하지도 않는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어떤 사람들의 말이 수군거리면서 야, 바울 그 사람이 우리 지금 헌금 강요하는데 우리 거 그냥 헌금 내면 그거 갈취해가지고 자기 뱃속 채우려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속일지 몰라.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오해하고 이런 소문이요, 한두 사람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소문이 계속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지면요, 그게 사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 그런 사람이야? 지금 바울이 이러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아주 심한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사랑했던 바울이요, 지금 낙심될 만한 수많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의 심한 고난, 완고한 교인들, 그래서 사방이 답답한 상황들, 또 사람들의 수군거림, 자기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들, 거기 더 나아가서 자기의 단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서 모함하고, 그죠? 완전히 비아냥거리고 바울을 전혀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야, 이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낙심이 될 만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1절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다른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보다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은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수많은 고난과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에 맡겨진 사도의 직분을 그 누구보다 목숨 걸고 살아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울이요, 이러한 모함과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마 앞에 있는 남성 이야기처럼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은 완고해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모함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비아냥거리고,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막 심한 고난을 받아 지금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울이 충분히 이야기할 만한데,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그럼 그 낙심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100% 낙심할 상황인데도 왜 낙심하지 않을까?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적할 힘도 지혜도 없습니다. 이 심한 고난을 그저 피할 수 있는 길도 내게는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은 심히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겹칠수록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구나. 여러분, 질그릇은 아니지만 이런 컵은 그죠?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우리는 튼튼하지 않구나.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낙심할 만한 존재들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낙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것을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심히 큰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바위를 못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나는 바위를 움직일 힘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바꿀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를 믿으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기대하는 사람은 낙심해요. 내가 막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해요. 왜요?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상황과 환경이 바꿔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낙심하게 되죠. 왜 사람들이 혹은 직분을 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는데 낙심할까? 너무 분명하죠.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또 내가 움직여야 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과 환경을 바꿔야 해.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튼튼한 새 그릇이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자신의 능력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보면은 내가 남편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죠. 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하고 막 이야기하면 남편이 바뀔 거야. 그죠? 아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막 아내를 한번 바꿔봐야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 바꿔봐야지. 목사님을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이 심한 고난을 한번 바꿔봐야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오해하면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번 바꿔봐야지.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내가 한번 고쳐봐야지. 저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죠? 남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바꿀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내가 막 밀어서 이 바위를 막 움직이려 보라는데 바위는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누가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느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낙심이 오더라도 낙심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낙심해요. 왜요? 안 밀리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달라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지 말자. 믿으면 아멘? 아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직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밀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똑똑하잖아요.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정이 있는데요. 근데 반드시 낙심이 와요. 그 낙심을 이길 힘이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마르다가 초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화를 내요. 여러분, 마르다가 화를 내는 이야기 아시죠? 네. 근데 마르다가 왜 화를 내요? 그가 많은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화를 내나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마리아 때문에 화를 내나요? 음식 때문이에요? 마리아 때문이에요? 그래요. 마리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예수님.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막 많은 일로 분주한데요, 움직여야 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예요? 동생 마리아예요. 아니, 제가 지금 내가 바쁜데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서, 자, 중요한 건요,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걸 보세요. 마리아 같긴 한데 사실은 누구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누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면서 예수님 오세요, 자기가 자원해서 해놓고는 지금 탓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움직여서 누구를 움직이라고 했어요? 마리아를 움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문제라고 하세요? 앞에 말씀 듣는 마리아예요? 아니면 음식하다가 막 쫓아와가지고 따지는 마르다예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고.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 말씀 듣는 거, 야, 이제 그만 듣고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마리아 잘하고 있어. 문제는 누구예요? 너 마르다야. 네 마음 지금 분주해서, 네가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네가 지금 와서 나를 탓하고 마리아를 이동시켜서 너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마리아가 아니야. 마리아 이거 빼앗기지 않아. 문제는 너야. 마르다는, 그래, 내가 이 마리아를 좀 움직이면 내가 도움이 될 거다. 가서요, 예수님을 움직여서 마리아를 움직이라는데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마르다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이러느냐? 왜 음식하다가 이러느냐? 왜 낙심이 찾아오느냐? 왜 그래요?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마리아, 너 움직여야지.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는 순간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주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해놓고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 안 하시냐고. 빨리 마리아를 움직여서 날 도와주게 만들어야지. 빨리 지금 마리아 보고 명해가지고 나보고 좀 도와주라 하라고. 정말 예수님을 초청할 때 그 좋은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왜 그가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을까? 바뀌었을까? 그가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다의 지금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죠. 직분과 사역을 여러분 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낙심은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바위를 움직일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낙심 안 할까?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 말씀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답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네가 죽어야 누군가를 움직이려 하지 않고 너가 죽어야 그때 누가 일하세요?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5가지 고난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육체적으로 심한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죽자. 이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처럼 당하자. 그러다가 주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드리자. 할렐루야, 아멘. 그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겠다는데, 영광스러운 순교인데. 두 번째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저 완고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저 완고한 자들을 위해 그래 참고 죽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심히 큰 능력 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옥죄이고 답답하고 박해하고 옥구림을 당하면 똑같아요.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 그래 나도 괜찮아 참고 견디고 죽어버리자. 네 번째로 옆에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바울 말도 별로고 행색도 볼품없고 저렇게 육체의 가시로 아프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괜찮아.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실 때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빨가벗김을 당했는데 그래 괜찮아. 나도 예수님처럼 죽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히려 오해를 받아요. 교활한다, 갈치한다, 교활하다, 갈치한다. 바울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없는 얘기를 꾸며서 막 있는 것처럼 할 때요. 그래, 예수님도 억울하셨는데, 죄 하나도 없은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으셔서 죽으셨는데, 그래, 억울하다. 그래, 예수님처럼 죽자. 그러니까 죽음은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낙심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시 한번 10절 11절을 밑줄 친 곳을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으면 그때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이 말은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처럼 깨어지면요, 그때 주님이 그 질그릇을 깨지지 않게 하시거나 깨어진 질그릇이 할지라도 주님이 붙이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몸에 죽을 고통이 있어도요, 그래 죽어버리자. 그럼 그를 살려주시고요, 내가 모함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래요 주님 죽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받아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죽어버리면요, 주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죽음이죠. 죽어야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주님은요, 내 안에요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이 직분과 사역을 맡아 일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낙심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 낙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요,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래, 나는 질그릇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돼.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이 기관, 이 부서, 이 맡겨진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심히 큰 능력으로 하셔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져. 내가 해냈다는 거, 내가 이 바위를 좀 움직여봤어. 그게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돼요. 밀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순종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분은 남편을 교육하기 위해서 남편의 신발을 들고 와서 가슴에 품고 와서 새마다 기도했잖아요. 그 남편이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 인생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교회 직분은 누가 합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은 누가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질그릇이고 깨지기 쉽고, 그러나 우리에게 담겨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는데,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심히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좀 움직여 보려고 하고, 내가 좀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또 했다라고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하고 그만두려고 하고, 절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지성이 똑똑하고, 내 경험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죽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죽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낙심 안 할까?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직분도, 말씀대로 사는 삶도, 어떤 고난과 문제도,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심히 큰 능력 가지신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내가 거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죽어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느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내가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단 1%도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빨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냥 제가 순종해서 밀라면 밀기만 할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움직이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변화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낙심될 만한 거,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과 사역을 맡아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시켰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데 무엇이 낙심케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롭게 희망을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의 많은 이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맡은 사역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만 할 뿐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놀라운 귀한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참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낙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은 보배이시며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성의 모든 권속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었다 선포하고 무릎 꿇어 죽은 사람처럼 기도하여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과 사역을 맡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될수록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강체를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